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큰 은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낼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에만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신을 처음으로 읽었던 당시 유대계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 순간부터 엄청난 삶의 핍박과 그 환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인간적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만 더 견디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입니다. 좀만 버티면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좀 빈말이라도 좀 따뜻한 인간적 위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한마디를 건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인간적 공감이나 이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위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중단 없는 그 약속, 그 맹세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근거로서 또다시 멜기세덱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또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로 다시금 돌아가서 당시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제사장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복을 빌어주는 자는요. 또 섬기는 자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자, 즉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즉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 큰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권위를 강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자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아갔던 자들에게서 탈취했던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쳤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자마자 뭘 확신했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었음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은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자신의 용맹함과 어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어떤 세금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 헌금,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을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즉 의와 평강이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평강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즉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높은 존재인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고 그 복의 의미를 분명히 안 자로서 그것이 결코 어떤 나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의 전생애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를 부인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와 평강의 복을 일방적으로 받은 나는 오늘도 나를 날마다 죽임으로 주님께 마땅히 나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보죠.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의와 평강의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안 신자는 오늘도 그 11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어떤 반응이며 고백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날마다 이 요동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저받은 그 의와 평강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그 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신자 교회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